제가 한때 그 알바를 어떤 공업 쪽에 종사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주 잘 배웠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곳의 일은 뭐 공업 관련된 일인데요. 주유기 호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공업용 호스를 팔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호스 압력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렇게 떼서 조금 더 제조해가지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작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아주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 2명을 쓰고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을 다시 구할 때까지 저를 알바로 쓰겠다고 하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 위험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물론 저는 몇 개월 하겠다, 1년 하겠다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기한 없이 직원이 구해지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하고 연장해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할 때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겠습니까? 이 일을 배워서 나도 이 공업 쪽에 한번 사업을 벌려봐야 되겠다. 이 경영 마인드를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본 직업은 목사이니까 목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경험해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도였을까요? 후자 쪽이겠죠. 저는 사실 그렇게 충실한 직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알바란 것이 그렇잖아요. 시급이잖아요. 시급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히 성과 있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일을 딱 그 시간만큼만 하는 것을 알바라고 하고 딱 알바만큼의 혜택만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휴일이라든지 뭐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일한 시간만큼 그 시급의 급여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공업용 포장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 이 그 튼튼하지만 얇은 철사가 필요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철사를 끊어서 몇 개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딱 필요한 양만큼 저에게 구해오라고 물레동에 있는 여러 공업사 중에 몇 개를 추천해주고 거기서 알아가지고 와라, 사가지고 와라라고 숙제를 줬어요. 차 운전하고 나서 처음 가봤죠. 그 공업 관련된 곳에. 그랬더니 이곳저곳에 가보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도 도매업인지라 조금만 잘라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둘둘 감아진 몇십 미터, 거의 100미터가 되는 그 철사를 몇만 원을 주고 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줬으면 너에게 원한 것을 해낼 때까지 그곳의 공업사를 다 돌아보고 그 결과를 얻어가지고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그게 일하는 사람의 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이야 딱 얘기하는데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알바한테 많은 걸 바라시네. 내가 무슨 여기서 평생 일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원도 아니고. 진짜 2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돌아갔을 때 제가 구해 갔을까요? 못 구해 갔을까요? 뭐 저를 조금 아시면 아시겠지만 못 구해 갔어요. 못 구해 갔어요. 아니 어떻게 구해 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들 막 몇 100미터씩 판다는데 아니 조금 철사 조금 사겠다고 끊어 팔으려고 그거 가격으로 하면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를 어디 가서 도매업체 가서 뭐 도매업체 가서 한번 떼다 파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옷 한 장만 주세요. 도매 가격으로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공업사를 찾아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션을 이렇게 완수 못했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내가 아는 거래처에서 빌려왔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럴 거면 왜 날 시켰어? 자기가 했으면 빠르잖아. 근데 이분이랑 몇 개월을 같이 일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분은 저한테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깊은 속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의 미션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딱 그 일이 준비되어 있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도, 성과가 있을 때까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 헤매서라도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38살의 청년한테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지만, 일을 이제 다 마치고 그분과 이제 좋게 인사를 하고 마치고 딱 뒤돌아섰을 때, 아, 내가 목회하면서도 이렇지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는 딱 그만큼만 하라고 했을까요? 목자라면, 예비 목자라면, 혹은 새가족부 팀장이라면 딱 그만큼만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까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안 되는데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전 소질이 안 맞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무한히 끝없이 충성되이 일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우수한 사람들만 이 마인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장에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 헤롯이 지은 40몇 년 동안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 보십시오라고 그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옛날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지어졌죠. 정치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보라고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는 있었던 거죠. 이제 당장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더 화려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한테 그 혜택을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역시 내 제자답다. 그렇게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못 보냐? 성전이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언대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지금 환난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이 유토피아적으로 당장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신다는 말씀이 다 무너진다는 것.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징조는 뭡니까? 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면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환란의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24장의 마지막 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5절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비유만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토피아적인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기고 갈 것인데,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완성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될 것이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맡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깨어 준비되어 일하여 적극적인 생산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25장에서는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이구 하나님 오셨습니까? 저 다 상 차려놨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했다라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열처녀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첫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유하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아주 잘 아니까 간단히 표현하면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달란트는 은 화폐 단위로 이야기하면 34kg 정도의 은으로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그 액수로 환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대충 우리가 어림잡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1달란트에 5억 원입니다. 자, 그럼 5달란트면 25억 원이죠. 그리고 2달란트면 10억 원이고 1달란트면 5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도합하면 얼마죠? 빠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40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3명한테 맡겼다면 40억 원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겠죠. 아마 100억 원대의 부자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지만 이 당시의 사람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화폐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부자를 출연시키고 말도 안 되는 화폐 단위로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비유가 판타지적이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 시대에 예상할 수 없는 가치에 무한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 어떻게 충실히 일하는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를 맡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 그 자기 소유를 어떻게 맡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재능대로 맡겼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분량입니다. 그 각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을 이미 다 알고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하는 양, 역량, 힘 혹은 능력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보다 과하지 않고 그것보다 덜하지 않게 딱 맞게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어떤 그 역량에 맞는 일을 맡겼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과한지 혹은 덜한지 아니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맞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과까지도 맡긴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그들에게 있을 결과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맞는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자 함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 충성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충성되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 주인이 맡긴 소유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죠. 1,00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10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은 10문화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로 봤을 때는 뭐 대충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단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5억 원 정도 혹은 25억 원 정도의 엄청난 화폐 단위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이 종들을 신뢰하고 맡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사명,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혹여나 옛날에 이 달란트라는 설교를 들을 때 이 달란트가 재능 혹은 소질, 은사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산 혹은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맡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맡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는 거죠? 맡기다라는 어원을 보면 어떤 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가치를 계산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다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맡기다가 넘겨주고 돌려받지 않는 양도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넘겨주다가 그냥 단순히 보관만 하고 지켜주라는 의미의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겨줬다가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넘겨주는,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액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마음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역량에 맞게 이만큼을 주면, 이만큼의 일을 맡겨주면 이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이만큼의 생산을 주겠구나라는 신뢰를 하고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게 마땅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간도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로운 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언제나 듬뿍 능력을 주고 듬뿍 언제나 그 사람과 동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만 들어가면 지금 당장 메시아만 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던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다른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끝까지 수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 앞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량이라 믿고 주님께서 내게 신뢰하며 맡기신 것이라 믿고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돌아보고 다시 그 충성된 종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21절, 23절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처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성된 종의 특징입니다. 주인의 생산이 나의 생산과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확장되고 커져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면, 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했다면,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생산해 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서 살짝 표현한 바에 의하면 그 달란트는 무한한 가치라서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안 믿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관계망 속에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역량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맡기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낸 사례들을 본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제자들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드러지게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똑같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의 운명은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다음 순교 차례예요. 왜 베드로랑 야고보를 같이 안 죽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 순교의 여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을 독려하고 그 교회들의 베드로 전후서 같은 편지들을 보내면서 교회들에게 좋은 모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더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더 위대합니까? 베드로가 5달란트입니까? 야고보가 5달란트입니까? 물론 여기서 논하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순교가 더 위대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베드로는 나중에 또 순교했잖아요. 순교 플러스 좀 더 오래 사역했으니까 베드로가 5달란트입니다. 라고 규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지으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늘의 상이 더 크고 전도 한 사람밖에 안 한 사람은 그냥 가족 한 사람, 가족 중에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됐든 배우자 한 사람만 구원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상이 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상이 더 크고 한 번도 직분을 받지 못한 그냥 일반 성도는 상이 덜하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달란트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 숨겨진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각 사람입니다. 자신만 그것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중고등부 전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중고등부만 맡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상담, 전도, 중고등부 교육만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아이들 졸업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많은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졸업식에 가니까 막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얘는 한 번 울면 막 이렇게 울어요. 막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울어요. 근데 졸업식에 뭐 그렇게까지 울어야 되나? 그냥 좀 이렇게 눈물 훔치는 정도면 되지 않나 했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공감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교역자잖아요. 그래서 땡땡아, 그래 뭐 친구들 뭐 계속 연락하면서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졸업식이지만 또 고등학교 또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 그냥 그래, 아쉬워도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줬더니 걔가 저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울지? 뭘 그러면 뭐 이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면 뭐 때문에 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 왜 울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층에서 졸업식을 보는데 많은 아이들이 300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의 머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적어도 자기가 3년 동안 본 아이들의 비례에 의하면 30%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대학교 가면 하나님을 믿게 될까? 라고 자신이 예측을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중학교 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자기도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고등학교 가는 몇십 명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아이들이 몇백 명이라는 사실에 운 거예요. 그때 저는 강도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 저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중2 때부터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뭐 믿음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졸업식 때 돼서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 다르게 고등학교를 갈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위로가 뭐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수많은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하진 않았어. 그것은 어찌 보면 너의 때가 아니고 또 너에게 완전히 다 모든 아이들이 맡겨지진 않았을 수도 있는 거야. 대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네가 오늘 이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등학교에 같이 갈 그 아이들은 네가 책임져. 그러면 돼. 3년이라는 기회가 있어. 그 몇십 명의 아이들한테 전할게.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까? 네가 아는, 네가 친한 아이들은 지금 다른 고등학교 떠나보내잖아. 근데 네가 앞으로 만날 고등학교에서 네가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중학교로에서 오는 아이들의 몇백 명의 아이들은 또 너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실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봐. 중학교 3학년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인 성향이라 그냥 정답이라 생각하면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큰 위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마지막 해 그 아이와 고등학교 1학년 같이 했었던 그 1년 동안 그 아이가 데리고 온 세신자가 20명에서 30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철야 예배 끝나는 밤 11시마다 저한테 1시간 동안 질문을 했어요. 무신론자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성경에 대해 질문이 있다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럼 공룡은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별의별 질문들을 하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1년 동안 찾아와서 그 질문들의 해답을 얻어가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떠난 지. 지금도 전화 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떠나는 날 그 친구가 막 그렇게 하고 울면서 찾아와서 그래 내가 계속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계속 연락할 거야. 목사님 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상담하면서 우리 형이 교만하게 저 때문에 우는 줄 알았죠. 왜 울었냐면 자기 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게 다음 해인데 제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웠던 신앙이 있잖아요. 뭐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 십계명 해설, 뭐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성경 뭐 강해 이런 게 있었겠죠. 그 교본들 주고 가라는 거예요. 교본들을 다 주고 가래요. 자기가 동생 가르치겠다고.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동생을요. 그리고 어머니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잠시 떠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정 예배지도 만들어 가고 달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잘 못해서 어디서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 한 사람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의 무한한 가치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가. 제가 언제 한번은, 오늘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더 준비한 것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22살에 막노동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발의 남자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청년이랑 계속 같이 일하게 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점심 식사를 먹고 이제 열을 식히는 쉬는 시간이 딱 20분에서 30분이 남았는데 딱 그때 제가 태백에 국내 선교 간다고 복음 전하는 방법을 막 훈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앞에 주시는 것 같은, 다시는 이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20분짜리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세종대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전라도에 사는 청년이었어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고 저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럼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 교회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 어디 사세요? 그럼 보니까 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줬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고 제가 그 주일에 연락을 못했어요. 제가 좀 덜렁거립니다. 이렇게 좀 덜렁거려서 좀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건대 롯데시네마가 없었을 때인데 제가 건대 쪽에 살았는데 그러면 강변 테크노마트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봐야 됐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 이제 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혼자 영화를 보고 그 관객도 얼마 없는 그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남자들은 영화관 이제 변기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한 10개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쪽 끝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쪽 끝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발의 남자 청년인 겁니다. 살짝 봤는데 그 청년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성우가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그리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 청년이 와서 스스로 와서 제 이름 대고 제가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전도상 받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노력해서 얻은 상입니까? 그냥 제 앞에 있는 무한한 가치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앞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일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한 대상에게 10년째, 2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대상을 어제, 오늘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 대상일 수도 있고요. 전도 대상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들은 무수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소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고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